할렐루야. 우리 명절 설은 잘 이렇게 쇠서스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삶에 당한 고난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 교회의 존재 가치를 놓쳐버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에 대한 우리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소금이 귀한 것이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소금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그 소금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아무 쓸데없어서 버리고 길바닥에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교회가 참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교회가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무엇에 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가치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아주 준엄한 명령이 있죠. 우리가 교회가 그 진리의 빛, 또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상실한다면 주님께서 그 등잔, 그 등대를, 등불을 옮겨버리겠다. 그 교회를, 존재 가치가 상실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치우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삶의 가치에 대해서 늘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배가 가만히 서 있는 거는요, 그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도도한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끊임없이 그 진리를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또 그렇게 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힘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흘러가는 물결에 우리가 가만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내려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40절 47절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의 가장 원형에 가까운 모습들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세상에 드러내야 될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내적인 가치,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회의 내적인 가치를 40절, 41절의 말씀에 나누었고, 우리가 설 전주에 교회가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 가치에 대해서 먼저 일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 가치, 그것이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데, 우리 43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 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람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불과 50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불과 50일밖에 안 된 상황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 가운데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박수하고 환호하고 기뻐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핍박해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불과 50일 만에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상황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달라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숨어서 피하고 도망다니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한참인데 지금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제일 이슈가 뭡니까? 진실이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유력한 후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의문스러운 사실들, 의혹이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 말 저 말을 막 하는데 거기에서 과연 진실이 뭐냐라고. 그리고 그런 의혹들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거는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어떤 폭력적인 힘도 아니고 진실,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일수록 또 그 불의한 자가 힘과 권세와 어떤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진실을 억압하고 진리를 억압하는 게 그들의 온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힘이 있느냐?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수많은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어떤 국가나 세력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교회가 점점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이 진리라고 하는 걸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박해, 어떤 핍박, 어떤 고통 속에서라도 이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전하는 것에 교회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 가정이든 부부든 부모와 자녀든 형제든 이웃이든 모든 갈등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진실에 왜곡된 데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는 거죠. 또 마음을 털어놔도 과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사람이 내게 보여주는 것이 진실일까? 진정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뒤집어서 무슨 다른 생각이 없나?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아주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형제가 다투고 이웃 간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일어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시비가 있는 곳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진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높이는 것은 교회가 가지는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힘은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봤을 뿐이지 진리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 앞에 그들의 감추어진 어둠, 그들의 악한 것들이 드러나자 그들은 숨고 피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 거죠. 진리가 없는 자에게 힘은 악을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큰 건설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것들을 그 진리를 더 밝히고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도록 주신 도구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힘은 우리가 무슨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슨 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힘도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3절의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도들 말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이 표면적인 것 같지만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말합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뭐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아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 기사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가 우리 모습을 따라보면 교회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의 어떤 단체,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 힘을 쓰던 시절에요. 그분이 10,000원짜리 지폐를 발행할 때 그 10,000원짜리 지폐에다가 도안을 뭐로 했는가 하면 불국사를 넣고 다보탑 석가탑을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사인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발행이 못 됐습니다. 처음에 샘플 도안은 나왔는데 그 화폐박물관 하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처음 나왔던. 그게 왜 안 됐느냐. 그 당시에 기독교계가 10,000원짜리 지폐에 왜 불교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냐. 그거는 종교 편향이다. 강력하게 반대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분이 기독교계에 반발을 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후퇴한 겁니다. 자기가 친필 사인한 그 도안을 폐기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종대왕이 그 10,000원짜리 도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교회가 그 정도로 세상에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이용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세상에 영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선거철에는 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후보자들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화면이, 그것도 예배실 제일 앞자리에, 큰 교회 예배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뉴스에 계속 나와요. 주일마다 교회를 옮겨가면서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는 옮겨다니면서 그 유력 후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기독교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교회를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 시점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표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악한 권세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기 좋은 이런 세력이, 이런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말로 약하고 쫓기고 잃어버리고 병들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인권, 그들의 삶을 높이는 데에서는 교회가 침묵하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 악한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삶을 짓밟아도 교회는 침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권세자들,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공생관계, 적당한 이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런 권세자들에게, 교회에 유리한 힘을 주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모습이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경자는 공경하고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외자는 뭐냐 하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려움은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엘리야를 비롯해서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두렵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야곱이라는 우리 이삭의 아들이 창세기의 말씀 보면 그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 하다가 그 실패로 돌아가서 속임이 드러나서 생명을 살리려 도망가는데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거든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피해서, 이삭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가 도망간 그 자리에 밤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다. 이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가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못 봤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첫 번째 본 반응이 뭐냐 하면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 자기의 죄성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제단에 핀 숯불 하나를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네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어떤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도무지 알지 못. 그러면서 나는 말하기를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열심히 따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오히려 무모하게 용감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내려와 있더라.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숨어서 뒤에서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해나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진리를 잃어버린 이런 일들이 오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진리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43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사도들이 나타내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두려움을 주시느냐? 44절에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을 44절, 45절, 46절에 짧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나온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최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삶에 실천해 나가는 일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들이 무슨 공동체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무슨 큰 집을 사고 거기에 같이 모여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있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쫓아가는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가족이든 어떤 단체든 마음이 하나 되면 그거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강한 자를 상대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내부를 분열케 하고 그 내부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적이 전쟁이 있을 때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 숫자가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깨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 있으니까 네것 내것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 있으니까 네것 내것 구분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서로가 어려움을 보면 나누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내게 여유가 있을 때 나누고 또는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스스럼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 소리가 참 힘듭니다.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한 달 전에 이런 카톡 문자를 다른 동기 한 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신대원 동기인데 나이도 비슷한 그분이 이제 졸업하고 해외 선교에 평생을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4, 5년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컸고 그래서 한 자녀는 한국에 들어와서 학사장교로 복무하고 또 다른 아들은 이제 학원에 영어 강사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자리를 잡아서 이분들이 한 사역이 뭐냐 하면 교회에 담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해외 선교사의 어떤 경험을 살려서 한국에 있는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품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 그리고 이분이 3년 전에 대구에서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그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이분들이 고향이 대구가 아니더라고요. 고향도 아니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한 3년 가까이 자기 부부가 원룸에서 청소하기도 하고 그 아들이 공군 학사장교로 복무하면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임대료를 감당하고 또 그것도 부족할 때는 둘째 아들이 영어 학원 강사하는 일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연말쯤에 한계가 온 것 같더라고요. 한계가 와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달세도 몇 달치가 밀리고 임대료 몇 달치 밀리니까 주인은 나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 두 부부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자기 동기 중에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자기들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말 주변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이 도와달라는 소리는 죽기보다 하기 싫은데 이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대구에 우리 신대원 졸업 동기 중에 한 명이 어느 좀 큰 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좀 해서 같이 이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나. 근데 그 연락을 받은 그 목사님도 자기가 어떻게 안 되니까 우리 신대원 동기 한 20명 모이는 나이가 좀 많아서 입학한 분들 모임에 그거를 올린 거예요. 그 토요일 날인가 올라왔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일단 그래 내 사비라도 어디 좀 도와보자 그래서 좀 보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창원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 신대원 출신의 목사님들한테 이런 걸 올렸습니다. 그 중에 2군데 교회가 관심을 보이고 조금 지원을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들한테 도와달라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왜 도와달라 소리를 못했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한 분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자존심, 어떤 마지막 남아있는 부끄러움. 그런데 어쨌든 여기저기서 이제 같이 그 사정을 알게 되고 함께 협력하고 할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요. 정 목사님 때문에 그분하고 제가 얼굴을 잘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어쨌든 저 때문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알게 되고 해서 참 감사하다고. 우리가 못하는 일을,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정 목사님이 대신해 줘서 고맙다. 제가 대신해 준 거는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자기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마지막 한계에 몰린 순간에 그 왜 자존심, 부끄러움을 굽혔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남에게 도와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힘들다는 소리를 안 분인데 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자존심을 굽히고 자기들의 어떤 뜻을 굽혀서 그 동기에게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부분이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내 자존심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의지보다도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제가 그 마음을 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목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 지방 할 거 없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는 성도들도 더 많이 모이고 헌금도 더 많이 모이는데 그 이하 되는 교회들은 지금 거의 존폐의 기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떠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도 아프지만 지금이 이제 옥석을 가릴 때가 보다. 힘들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직장을 가지는 것 그건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굶더라도 내가 내 가정의 평안과 내 자녀와 함께 고생의 길을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진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그 금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정말로 순수한 금만 남는 것처럼 앞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존심을 굽히고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는 이 일은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부부에게,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그 마음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남에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하는데 이분들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동기들에게 이야기하고 올리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건 좀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같을 때 내가 힘든 상황, 왜? 같이 이겨나가야 되니까. 같이 이겨나가야 되니까. 힘들어서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중심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고 조금 힘이 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믿음 따라 승리하게 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45절의 말씀이거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우리가 그 다음 이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말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해외에서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어서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일에 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여러분, 제가 지금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납하라 헌금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세 가지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백성들 가운데 약하고 병든 사람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고치고 강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왜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굶주린 것들이 해가 지니까 제자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자기들 각자 끼니를 해결하고 다음날 다시 모이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들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중에 계산이 아주 빠른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300데나리온을 가졌더라 해도 이 사람은 못 먹입니다.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쌀 데가 없습니다 하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 고집을, 그 의지를 꺾지 않은 거예요.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제자가 들고 나옵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 이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고 하나님 향해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같이 받은 이들에게 이 연약함, 이 부족함, 이 굶주림, 이 고통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하나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지요. 우리 주변에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그 무너지는 사람들의 삶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띌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을 세워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이 한다, 같이 한다 계속 나오거든요. 믿는 사람이 물건을 함께 있고 물건을 함께 나누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함께 모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떡을 떼고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계속 지금 43절, 44절, 45절, 46절에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같이 한 마음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야 될 존재같이 우리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할 때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교회가 그 같이 빛을 발한다고 하는 거죠.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있어야 뭘 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병든 이 주위에 쓰러진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 마음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이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5,000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인데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될 이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들 가운데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될 이유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폭력이나 차별이나 다툼이나 이기주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화평과 질서와 조화를 이야기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 몰아내고 그 연약한 것을 틈타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까지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웃들의 삶을 지켜주고 이 땅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경계하며 대적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4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두려움이 우리 43절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47절에는 칭찬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말씀드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찬미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걸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몰려와서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당신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죠. 이게 선교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말로 외치는 것도 선교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지켜야 될 가치, 나타내야 될 가치들을 나타내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기만 하면 사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어둠 가운데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 나올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빛을 밝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죽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핍박, 좌절, 고통, 절망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을 일은 뭡니까?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었던 거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가치,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렵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내게 와도 내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이 내게 와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결하는 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 능력, 권세,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뭐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나는 두렵더라. 나는 무섭더라. 이 하나님이 무섭더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속에 이 가루를 발효시켜야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 먹을 텐데 그 발효시키는 게 뭡니까? 누룩이라는 거예요. 스말되는 반죽 속에 누룩을 얼마나 많이 넣습니까?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넣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들어간 누룩이 그 가루 전체를 부풀리더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런 존재입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나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은 어떤 영을 드러내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룩같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고 교회의 존재의 가치다라고 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0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